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요. 물 마시는 거, 잠자는 거, 이렇게 숨을 쉬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고 주의 사랑인데, 대한민국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진짜 비참할 정도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게 살면서도 그냥 아구차게 그걸 딱 이겨내고 와서 보니까 정말 살만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동안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데 이런 좋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상황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행태가, 또는 하는 짓이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지만 지구상에 우리 반대편에 있는 나라 중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요즘에 축구 때문에 열광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도 세계 8대, 세계 잘 사는 것이 8위야, 8위. 그 정도로 잘 살았어요. 지금은 거의 꼴등이에요.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는 사는 게 아니에요. 요번에 또 지진까지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어려운데, 그 나라는 석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과 손을 잡고 그 정부가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막 퍼주기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먹을 것이 많으니까 너희들은 일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국가가 백성들에게 그냥 막 퍼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길들여져서, 그게 길들여져가지고 일할 생각 없이 자기들에게 그냥 공짜로 막 주는 그런 지도자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순식간에 뭉그러지고 마약을 하고, 백성들이 마약을 하고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되고, 또 그 인근 국가인 미국에게는 혐오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 이 베네수엘라의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는 대통령이 마약을 막 하고 나라를 엉망진창을 하니까 옆 나라 미국에서 그냥 잡아갔잖아. 그리고 지금 현재 여자 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남미의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 떠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 자기들에게 준 이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잊어버리고 말았던 당시 이사야의 그 예언에 속해 있던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유다들은 막강한 지도자와 풍요로운 경제력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끝없는 번영을 꿈꿨지만은 끝내 그들은 철저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 보면은 이렇습니다. 첫째가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사라집니다. 오늘 이사야가 지금 이 유다를 향해서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 것들이 뭐예요? 먹는 양식들이잖아요. 그리고 마시는 물이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끊어지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유다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또 세상의 힘을 의지한 결과로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유혹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떠난 사람들한테 당신들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생존권까지도 유혹을 당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라면은 아이고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우리가 잘나서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지요. 그러나 이사야가 한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겪는 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생존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 필수품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은 동일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시장에 가보니까 무서워요. 근데 저는 옛날에는 우리 반찬 이게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유원영 집사님이랑 같이 농수산물 시장 가갖고 이제 우리에게 들어온 그 후원금 가지고 반찬을 사면은 한 200명분, 300명분까지도 반찬을 구입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 돈이 뭐 한 달에 한 넉넉하게 200만 원 정도 쓰면은 뭐 못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 반찬 만약에 우리가 푸드뱅크를 통해서 학교 급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반찬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시장 가서 반찬 식자재를 한번 이제 물어보면요, 김치 하나가 그때는 10,000원도 제대로 안 됐어요. 지금은 김치 하나가 보통 뭐 어떨 때는 비싸게 올라갈 때는 뭐 거의 5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요. 비싸요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기름값도 그렇잖아요. 기름값도 이제 생존권마저 이제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의지한 결과예요. 그들이 믿고 따르던 지도자들과 그리고 우상들은 심판의 날에 저들에게 아무것도 힘도 못 쓰고 속수무책으로 사라지고 말아요. 그게 뭐냐면 진짜로 필요할 때는 도망가 버리고,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가짜 지도자들이에요. 자기들밖에 몰라. 권력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 않고, 권력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고, 백성은 필요에 따라 버려지기도 하고 쓰임받기도 하고 가지고 노는 거죠, 백성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변함이 없이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주님밖에 없어요. 지나간 모든 세월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여기까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때마다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이 이렇게 망하지 않는 실정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인도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모든 결과를 지금은 그거와 상관없는 반대적인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가지고 그걸 누려서 도리어 이런 큰 회사나 그룹들 있잖아요. 대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이 무서워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끌려다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딱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면 그 어리석음의 결과는 뭐로 찾아오냐면 결핍으로 찾아와요. 다행히 지금도 몇몇 그 대기업들이 세상의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또 우리 나라가 특별히 하나님 은총 가운데 똑똑해서 그래도 반도체 사업으로 뭐 이렇게 잘 헤쳐나간다고 하지만, 정말 걱정스러운 거는 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의 주권자들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눈이 떠서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야 되는 실정에 놓여 있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사야가 유대 백성들에게 행하는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사라지고 있다고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회를 지탱하던,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지금 옛날 이사야가 살던 유대도 갔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로 왔다가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음을 여러분 잘 이해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 하세요? 성경 속으로 갔다가 현실로 나왔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두 번째로는요, 사회를 지탱하던 질서가 무너지는, 이사야가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이사야서 오늘 3장의 내용에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회를 지탱하던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성숙한 지도자를 거두어 가시면 사회는 감당할 수 없는 무질서가 찾아와요. 제가 오늘 본문 모여서 막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야, 참, 이사야가 우리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어떻게 유다와 대한민국을 어떻게 딱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냐. 아이고, 우습네, 진짜,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요즘 본문 말씀을 이사야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제가 그 성서 유니온 그 매일 성경을 기준으로 좀 성경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야, 이 간사들이 참 잘 말씀을 때에 따라 잘 선택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깜도 안 되는 것들을 그냥 겉옷만 있다면 그냥 입혀놓고는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잘 보시면. 그래서 그것을 무분별한 소년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깜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분별도 안 되는 자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냥 백성을 다스리니 그게 되겠습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성숙한 지도자를 거두시면 사회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무질서가 찾아오는데, 분별력이 없는 소년들이 고관이 되어 백성들을 다스리고 서로가 서로를 학대하고 예의와 존중이 사라지고 아비규환의 현장이 펼쳐지는 이 내용을 얘기하는데, 최근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이 나라의 국방부 장관을 한다면요, 이 국군의 모든 과정들을 좀 제대로 지내와서 최저를 해도 별자리는 하면서 사단장도 하고 군단장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군대에 관련된 일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양쪽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 정부는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백성들에게 대해서, 그리고 이전의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지 모르겠지만, 방위 출신에게 국방부 장관을 맡기고, 그것도 방위 출신 장관이 실제 확실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내가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뭐예요? 탈영병. 그러니까 우리 아들 재원이가 와가지고 이건 상식에 안 맞는 이런 일들이 있어진다고 얘기하면서 혀를 차요. 젊은이들이 군대 갔다 와서 병장으로 제대한 애들도 가도 한심스러운 상황이 이게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뭐예요? 분별력이 없는 소년이 고관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린다고. 이러니 정리가 되겠습니까? 강선영이라고 그 여자 그 장군 출신 자매가 그냥 국감 때 지금 있는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그 누구죠? 그 사람한테 뭐 질문 몇 가지를 하는데 대답도 못해요. 뭐가 뭔지도 모르래요. 그런 사람을, 지금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웠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게 진짜 한국의 현실. 그러니까 뭐 육군, 해군, 뭐 공군을 다 합쳐가지고 대전에다가 삼군 사관학교 다 없애고 이제 새로 국군 사관학교 하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딸렸던 모든 출신들이나 사람들마다 염려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몰라, 거기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면에서 그냥 이 정부를 들어와서 내가 좀 망하게 좀 해야겠다 하는 작심을 하고 세워진 정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그대로 당시 자기 그 유대 백성들이 망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과 어찌 이게 비슷한지 가슴이 그냥 메어지더라고요, 가슴이.
겉옷 하나만 걸치고 있어도 지도자로 추대를 할 만큼 비참한 상황 속에서 공동체는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질서와 평화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만 유지될 수 있음을 깊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 떠난 교회들, 뭐가 뭔지 모르는 눈먼 백성들과 벙어리 눈먼 그런 지도자들.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요즘 조사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범법자인 사람이 나라 지도자가 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살기 위해서 모든 법을 다 고치고 제도를 다 고쳐요. 다 고쳐. 그래서 뭐 잘못된 부분이 뭐 사법부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다 없애버려요. 그 사람들이 팔도 끊어버리고 다리도 끊어버려요. 다 끊어버리고 수사권을 없애버리고 경찰에서만 다 하라고 그러고 그럼 자기가 피할 길이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아는데도 우리 모든 백성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도 그거 보면서도 눈만 껌뻑껌뻑 어떻게 하지? 이 대선이 아닌데 이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이사야가 나타나서 이 말을 했다고 하면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지금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되면은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무너진다. 예. 지금 입법부인 국회의 다수당이 뭐든지 발의를 하면은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은 그냥 다 진행이 되니까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 질서 무너졌어요. 상권 분립, 민주주의 사회 거의 무너진 상태라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좀 미국에서 또 정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거의 3분의 2 정도가 거의 색깔이 빨갛게 물들어서 저 중국 쪽에 가깝다 그러고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지금 중국 사람들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투자하면 아주 돈을 막 끌어 담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법이 다 중국 사람들 위고 자국인 우리나라 백성들은 다 손해봐.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 들인 거 다 그 사람들이 다 걷어가도 눈만 껌뻑껌뻑 중국 사람들이 다 가져가네. 어쩌나 해도 아무 소용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놨어요. 사회 질서 다 무너졌어요. 세 번째,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서 복이 사라져요. 행한 대로. 다 이 결과가 뭐예요? 행한 대로 받은 보응이에요. 심판의 날 각자 행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의인은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자기 행위의 선한 열매를 먹게 되지만 악인은 자신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해 철저히 보응을 받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지도자에게 오히려 학대를 당하며 다시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세운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학대를 당하며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이 바로 복을 잃어버린 자들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살짝 바꿔서 얘기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김병수 목사가 한국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지금 말씀대로 전하고 있는 거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랐던 삶의 결과가 얼마나 허망한 재난으로 다가오는지를 정직히 돌아봐야 되는데 지금은 시작입니다. 지금은 아직 소망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이 결과적인 이 내용적인 것이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초입에 놓여 있어요. 이게 진짜 이사야가 말하는 이 내용대로 나타난 이 결과가 이제 중반을 지나서 결말로 나가면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길로 가게 되는데 돌이킬 수 없을 시점에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뭐예요? 기회예요. 지금 백성이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돌이켜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허망한 재난으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정직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차근차근 좀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대로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그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신 차려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인 한 사람만 그 도성에 있으면 그 성을 면하지 않을 때 그 의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멸망시킨 도성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서 멸망시켰어요.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없어서 멸망시키고요. 하나님이 돌아다니면서 의롭다 하는 사람을 찾아보시고 난 뒤에 있구나 하면은 하나님 스톱, 저 친구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그 의로운 사람이 나 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마저 없으면 그 성은 의의 성읍이 될 수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읍에 의로운 백성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이 씨앗이 돼서 밀알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의로운 백성이 없으면 거기다가 소망을 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결론 맺고 마칠게요.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음식, 우리가 매일 먹는 물, 그리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사회적 질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경건한 척하는 이중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진짜 신앙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제가 결론으로 얘기하는 것은 세상은 망할지라도 나의 의로운 주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모든 행적들, 그 삶의 내용들을 멈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나는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에 뭐를 심겠다 그랬어요?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 망하는 모습들을 또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태들 이런 거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미워하거나 폄하하는 것보다 나 하나 발산동에서 주님이 주시는 발자취를 따라서 의로운 백성으로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맞춰서 물 한 모금도 밥 한 공기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면서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면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여러분의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망하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뭐 한다고 특별한 게 있겠어 이러면 안 돼요. 내 하는 작은 소중한 의로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움직임이 이 나라를, 우리 가정을, 교회를, 또 지역에 사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모티브, 동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신앙의 길을 걸어보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제하고 이끄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평범한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인 줄을 깨닫고 우리는 세상 지도자에게 통제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려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 우리는 세상의 국가 지도자가 우리를 통치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이 겪는 무질서와 하나님을 지운 세상이 겪는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오직 주님만의 통치만을 구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는 이 일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한탄을 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 그 모퉁이에 작은 불씨가 되고 등잔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한 구석을 밝히면서 살아갈 때 그 지역은 어둡지 않고 밝은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역사, 이것을 작은 일이지만 이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빛 따라 그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이 나라,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을 때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서방이 비춰질 것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고 우리의 주어진 작은 삶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신음소리 놓치지 않고 그 생명의 몸짓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오며 이 땅이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사라지고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무너지고 행악대로 보응을 받아 복이 사라지는 이런 시점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매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진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